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고통입니다. 사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생의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누구든지 고통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아주 중요하게 주시는 정말 복된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나 어려움,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 질병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당할 때에도 불의의 어떤 상처를 입을 때에도 그 고통을 즉각 느끼고 그 고통을 회피함으로써 더 큰 재난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 삶을 원하고는 있지만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참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사는데 고난 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고난 오고 힘겹고 이러면 빨리 이것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정말 잘 살아드리기 위해서 고난은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선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뜻하지 않게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격,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역설적 감사,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이 우리 육신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 인격을 위해서 주시는 가장 훌륭한 선물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불편하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좀 화가 나셨나? 그렇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상황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일정한 사랑을,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사실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될지를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혹은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자면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때로는 그 일생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주 만나야 되는 일인데, 마치 오지 않아야 될 것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본 것처럼 낯설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낯선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오지 않아야 될 것이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13절에 반대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의 뒤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낯선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겁게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쁘게 즐거운 것으로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고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이 기본 목적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본 목적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보내어 주시는 불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어야 성도가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고 더 순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금을 이제 재련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가지고 막 그 불을 피우고 그걸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뜨거운 불을 통해서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한 그런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연단하려고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단단하게,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그것은 사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가지 T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훈련, 연단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도 T로 tempt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유혹, 이것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순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찬스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여러 차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13절, 14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고난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광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럼으로써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안치온 바 되는, 그래서 함께라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건 그냥 고난의 문제만 아니라 영광의 문제를 다룰 때에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또한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8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18절 이후에 곧장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고난과 영광이 같은 무게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이 고난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혹은 손해를 당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할 때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만큼 남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고난받고 엄청나게 큰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를 선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죠. 당하는 것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고난들을 어려운 형편들을 만들어 주지만요,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감이라는 혹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주제가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마치 이제 눈밭에 아빠가 이렇게 걸어가면 아이가 아버지의 발자국 탁탁탁탁 찾아서 가듯이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걸음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밟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이 뚜렷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마땅히 짊어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복 중에 최고의 복, 이 팔복이 약간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것인데요. 5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메시지들을 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르고 악한 말로 우리를 중상모략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이 사도들이 보인 반응, 5장 41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니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사도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계속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의 정의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형편들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대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이후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고난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애매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어야 할 텐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고 뭐 그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막 내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지 성도가 마땅히 성장해가면서 받게 되는 연단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 특별하게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애매하죠.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게을러서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고 간섭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결코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면 나는 하지 않는데 꼭 입을 떼게 되는 겁니다. 간섭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도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칼을 들이댐으로써 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인과 도둑질과 악한 행실과 그리고 게으르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일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나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잘 분별해 보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판단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연단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받게 되는 어려움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좀 잘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좀 주눅이 들게 돼 있죠. 부끄러워,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애매히 고난도 받는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해야 되겠죠.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심판인가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막히고 있을 때에 자랑스러운 마음들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들이 계속 공존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억울해하고 막 풀고 싶은 욕심들이 생길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애매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막 어려움이 있는데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탁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지금의 고난을 빨리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다면, 현재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극복하는 길이 뭐냐고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 그 가운데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이 있죠.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교회나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의 복을 되게 현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복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그것이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건들을 볼 때에는 그게 많이 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하고 연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현세적인 복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 이것 역시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쏜살같이 날아갈 겁니다.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언제 이걸 누리고 언제 이것을 챙겨두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대접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누릴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고난을 피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지 마시고요. 고난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자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의인도 이 땅에서 의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막 그냥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힘겹게 견디면서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길이 곧 소위 형통의 복이 아니라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판단될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